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를 보면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서신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거니?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12지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우리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하늘의 비밀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들은 어찌할꼬 인회제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위협을 느껴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강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든지 국내의 방방 곳곳에 오지에까지 복음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쪽에 모여 있으면 교회이고 흩어지면 교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흡족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과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항상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지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순례객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곳에서 서로 즐겨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세상 모든 것에 편만히 펼치기를 원하셨기에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고 또 이러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각 흩어졌던 지파들이 다 그와 같이 전달하게 되었을 때 주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또 끝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왜? 그런데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성령을 악령들과 마귀는 그냥 바라보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핍박을 합니다. 또 유혹을 합니다. 핍박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접할 때는 정말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도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떡이 부럽고 세상의 권력이 부럽고 세상의 화려한 것, 아름다운 진선미가 부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니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도 있다. 세상 가치로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 믿는 것만이 전부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그 유혹처럼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현실 속에 끼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창조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현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같이 곁들여서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은 우리들에게 세상 가치를 날마다 심겨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 예수 믿는 거 맞느냐? 이렇게도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큰 떼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마귀는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유혹에 한두 번 넘어간 적 없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예수 믿으면 뭔가 잘 살고 남보다 더 으뜸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너 힘든 것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났다라고 해요. 야, 이런 시험을 만났으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오늘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하고 세상 성공한 사람이 나처럼 떵떵거리게 살려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세상에 여리 지혜를 구하고 처세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우리 마음이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갈등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며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곤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우리가 평안하고 날마다 등 따숩고 배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던가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궁하고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가치까지도 하나님이 손아귀에 쥐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것 가지는 것 다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면 안 되면 또 찾아야 돼요.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겠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유의 표현을 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생선 좀 주세요, 굴비 하나 주세요 할 때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뱀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라 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부모도 그와 같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자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떡을 구했는데 떡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을, 아파트를 구했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 봤더니 누가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너에게 주노니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삼위격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지혜의 영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이 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웬만한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확실한 능력으로, 확실한 지혜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려고 예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시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짝가 있든지 세상 신과 더불어 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필히 먼저 시험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시험을 왜 줄까요? 세상 속에서 이 시험거리를 주지 않으면 세상이 붙박이처럼 그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다가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벗어나라, 벗어나라. 하늘 소망을 주고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킨 겁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시험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기쁨을 주실 수 있도록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겁니다. 그 시험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하여 큰 영원한 것, 또 큰 것을 우리들에게 단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계비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의 성령을 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시험을 만날 때 나는 앞이 캄캄하고 또 우겨싸움을 당하고 주변에는 나를 모욕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다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안 되는군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지혜의 부족함을 알 때 지혜의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야, 왜 그런 걸 구하는 거야? 라고 꾸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셔요. 우리가 하나를 요구하면 2개를 줘요. 또 3개를 원하면 또 더불어 많은 것을 주셔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에게 구하면 그가 또 주신다라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하는 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앞에 제가 서두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들을 핍박했을 때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말씀을 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안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시험을 안 만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는 시험을 만나지 않아요. 왜요? 시험은 사단이 유혹하고 넘실거리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은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자기 백성들 삼으려고 했는데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만드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시험은 오지 않지만 그 대가로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곳마다 필히 시험이 있어요. 필히 유혹이 있어요.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시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금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 자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용기를 주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것들랑 걱정하지 마.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 기뻐. 시험 자체를 보지 말고 시험을 이제 이겨내고 시험을 거쳐가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시험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시험거리를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 뒤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 눈에는 현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현실 이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밝히 우리에게 조명하신 눈을 뜨게 해서 이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육적으로 보는 세계 뒷머리에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지금 넘실대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뒤에 천군 천사를 호위해서 그들을 곧 포위시키려고 작정했고 그들은 이미 그 포위망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자들 천군 천사가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앞에서는 자기네들이 사단 마귀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축을 하겠지만 그 뒤에 포위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12지파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되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배경을 뚝 떼버리고 야,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좋은 걸 준대.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을 구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 가치를 구하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 여기는 세상 가치를 구하는 자에는 세상 가치를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 가치와 세상 썩어져가는 것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구태여 세상 것 썩어가면서 지옥에 보내시려고 일부러 세상 것을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 지혜의 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 보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내 용기 가지고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하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또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구해야지, 내가 내 속에는 믿음이 있을 거야. 믿음아, 좀 구해봐다오. 로또에 당첨되게 좀 구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나간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부터 오신 그 믿음의 내용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하늘의 세계, 신비한 세계, 생명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하면 조금도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내용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한번 이 표현을 보시자고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다 물결이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오니까 요동을 해요.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오니까 흔들려요. 물결이 흔들려요. 자기가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고 굳건히 서지 못하고 요동해요. 그러한 요동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거치고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바다 물결 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오라라는 말씀에 휘감겨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말씀에 의해서 걸어갔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왜 빠질까 안 빠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파워가 있어서 베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내가 이렇게 걷고 있네라고 하는 자만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자랑이나 내가 이만큼 부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도 전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도록 하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만든 것이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뭐지? 하면서 자기의 우쭐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가라앉혀 버립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속에 가라앉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인간들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을 견주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무엇을 이루면 하나님께 공로를 돌린 자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칭찬 듣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들랑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표현해 줘야지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교만 떨면 어떤 사람은 우리들은 위대한 능력의 종,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나는 널 모른다라고 이렇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흩어버리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를 가난케 만드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소관이 아니라 이 세상 신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 우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명망가들이 있었어요. 또 헐벗고 가난한 자, 또 나그네 같은 사람이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올 때 어떤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금 지체가 높은 자들은 좋은 상석에 앉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가 올 때는 말석에 앉히네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믿음만 가지면 동일한데 왜 차별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든 아니면 거지 품바든 관계가 없어요. 다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납고 천함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한국 강단에도 예수 믿음으로 내가 너보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그러니 너는 나를 할 때 배워야 돼. 하면 우쭐한 마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성경 공부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지 내가 한 수 더 아니까 나에게 배워 이러한 복음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아볼 때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짓 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특히 너무나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속에는 그 행함이 있더라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행함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무엇인가 움직여서 뭔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가장 큰 일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또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지가지 표적도 행사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이 속에는 예수님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 있는 자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 예수 믿죠? 예,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행동하십니까? 경건하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주의성수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사회 속에서 누구라도 어디 회사의 직원이 태도가 안 되면 왜 이 회사 소속원으로서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꾸짖는 것과 동일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아니옵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함이라고 하는 그 행하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행하시는 그분이 내 곳에 계시면 이 예수님이 행하고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 그분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저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적극적인 사고방식, 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열심히 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거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귀신도 그것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지도 알아요. 귀신도.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함을 내놓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 행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가 얻고자 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아니고, 행함은 믿음인데, 또 반대로 믿음은 행함인데 동일한 거예요. 그 믿음도 움직이는 것이고 행함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움직이는 것이 봤더니 뭐가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들어 내게로 오라! 라고는 이 말씀이 확 발화하여져서 떨어졌을 때 말씀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해서 그냥 낚아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자체도 내가 숨쉰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말씀이 지금 우리를 창조하고 있고 말씀이 지금 재창조하고 있고 말씀이 지금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 딱 하나님 손을 딱 놔버리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순간 멸망이에요. 아무리 지가 위대한 일을 만들고 지금 큰 어떤 과학적으로 큰 발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지금 쥐고 계세요. 만물을 이렇게 지금 품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손을 탁 놔버렸다. 다 끝나버려요. 없어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말씀, 오라 베드로라 내게 오라 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움직여서 땡겨가지고 오게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자기 딴에 자기가 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끌어당기지는 모르고 나도 이게 걸을 수 있네? 라고 하는 자만이 싹 트는 순간에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거든요. 시험을 만났을 때 저들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위로를 할까 하면서 야고보가 그 편지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들이 지금 시험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 짝하고 살아갈 수도 이 세상 즐기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바보처럼 이런 말을 유혹을 받을 때 그런 시험을 당하거들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내 말씀이 너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말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라. 베드로에게 물에 빠지는 너는 왜 빠졌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말씀이 작동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걸 안 믿는 자를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기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요. 물론 자기가 하는 그 내용도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기도도 자기가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니까 나 안 할 거야. 이런 일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게 만드셔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유리대로 해석해요. 나는 편하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하시고 기도게 하게 하셔야 기도하지요.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에 성령이 함께 불을 지펴주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이러한 지혜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로 수렴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 지혜를 어디다가 우리 주님께서 숨겨놨느냐 봤더니 숨겨놓은 곳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지혜 없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구원은 얻고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산실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 우리 그냥 늘상 하는 형식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그게 아는 것이지, 우리는 배워서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그거 알아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혜의 성령이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거기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재창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훌륭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